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치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부터 이미 주 안에 있으신 계획대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한없이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통치자 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알았습니다. 부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전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지나가 버린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고 주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시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전진의 전진을 거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후 죽순처럼 쑥쑥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앞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눈부시게 일어날 때 모두가 함께 일어나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계십니까? 성령님께 명확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시네요. 벌써 피곤해지셨습니까? 크리스찬은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야 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피곤하다, 실패했다, 나는 힘들다, 약하다 인정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이미 이길 수 있도록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께서 처음 사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죠. 예수께서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고백했을 때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 혈과 육으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천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천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세상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것이죠. 성경은 정말 한 문장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상에 세우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교회를 어디로 세우신다? 어디에 세우신다? 이 세상에 세우신다. 이 세상은 음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음부가 아니라면은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교회가 필요 없겠죠. 이 세상이 음부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멸망케 하고자 하는 자가 공격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패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또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착각하신 건 아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모를까요? 음부의 권세는 저 별에 있는, 다른 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바깥에 어느 혹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야 할 이 세상에, 이 땅에 음부의 권세도 역사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 권세에 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운다. 예수께서 세운다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조차 모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죠. 성경의 성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생명의 구원으로 어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의 손아귀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자들이 어찌 구원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교리나 혹은 잘못되어진 신학도 모두 버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횡설수설, 인간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그리고 신앙이 어긋나버리고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면 아멘으로 주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강력한 교회, 음부의 권세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약하면 적에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저 북한도 아니고요. 러시아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원수 그리고 아군도 구별하지 못한 채 아군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원수하고는 싸우지 않고 아군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내부 분열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들도 적이 아닙니다. 모두가 아군이며 우리는 하나이며 영적으로 가족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가족으로 보이십니까? 원수로 보이십니까? 웃기만 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가 땅에 곤두박질 쳤을 때 꼬꾸라졌을 때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하며 기도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이 보이게 되었고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세상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육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죽기를 결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그 다음 순간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이 마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한꺼풀 벗겨진 것처럼 영적 세상을 보고 분별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받아 사탄을 대항하여 이기는, 그리고 보란듯이 바로 이것이 교회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며 낱낱이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하면서도 실패하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실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들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니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병에 걸리면 유명한 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먼저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게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두려운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두려워 경배해야 할 분이며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를 왜 예수님은 세상에 세우시는가? 음부와 세상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왜 이 세상에 세우신다 하셨을까요? 음부와 세상이 같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크리스찬 안에는 귀신 안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런 근거는 성경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탄의 미혹에서 온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사탄이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어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찬이 되면 귀신도 못 건드린다. 크리스찬이 되면 귀신도 못 들어온다. 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박당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박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니 크리스찬이지만 아직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 예수께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연약한 나는 약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 약함을 말할 때에는 크리스찬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나는 약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심을 부인하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옆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부신 분이십니다. 사모님이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처음에 저는 무슨 여자가 거짓말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80년 살아보니 정말이네요. 왜 80년이냐? 저 사모님과의 40년 삶은 80년 이상을 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같이 있으세요? 강하니까 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곤란하네요. 먼저 지난주 월요일 목사님 개인의 소속 교단인 한국의 개혁총회, 장로교 개혁총회, 중앙노회의 101번 정기총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세미나에서 제가 일본 선교 불가능한가? 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2, 3일 전에 어느 목회자분은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라는 응답을 받고 이 총회에 참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라는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기대하며 왔는데 시모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응답받았습니다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일본 선교가 불가능한 것인가? 일본은 영적인 불모지,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의 요새, 일본의 선교는 전 세계에 있어서도 선교사들의 무덤터이다 라는 좋지 않은 별명 같은 별명이 일본 선교를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28년 전에 제가 부름받았을 때부터 일본은 크리스찬 대국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한국에 가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런 말씀을 전하였죠. 지금까지는 온 세계에서 지원을 받은 일본이지만 이제는 세계 선교의 지원을 받은 일본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에 선교를 배출하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는데 아직 믿지 않으시나요? 아직 믿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계속 믿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다 와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인데 일본에서는 못합니까? 한국에서는 할 수 있고? 이런 말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일본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제 막 태어나셔서 말구에 눕히신 예수님이신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에게도 형님 예수님, 아우 예수님이 계셔서 아우 예수님이 일본에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일본에 계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얼굴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가셔도 예수님은 절대 강한 분이시고 온 세상을 이기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불가능할 일이 없지요. 크리스천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알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초등학생이 앉아 있어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한다고 얘기하는데 어찌 어른들이 이해를 못합니까?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까지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불가능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크리스찬은 사탄의 권세가 대항해 올 때에 여기에 지면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레벨이 되겠죠? 그러나 이긴다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이 됩니다. 레벨이 세상의 레벨이 아닌 것이 되죠. 아멘 되십니까?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운명이 이렇게 크게 바뀝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미혹당해서 속아서 지옥 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뿐 아니라 천사보다도 더 높은 신분이 되어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일푼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있고 입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레벨까지 자기의 신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간증하며 설교를 했을 때 흐름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영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까지 노회 101번째 노회입니다. 101번째 노회. 이 노회 모임이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모두가 말해주셨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지원이 오고 일본에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놀라운 선교 보고를 듣는 일이 처음이었다라고. 그래서 새롭게 다시 목회를 결심하시고 첫사랑을 되찾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몇 년이고 길이 막혀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알 수 없는 목회자분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라는 간증을 또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도 승리했는데 한국에서 승리하지 못할 리가 없다. 지금까지는 일본은 안 돼. 일본은 왜 기도합시다. 일본 선교 열심히 지원합시다라고 해왔죠. 이번에는 일본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일본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저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노예분들이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일본 전토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이 땅 끝까지 일본에서 또 영적인 흐름이 흘러갈 것이다. 저쪽 사람만 아멘 하시네요. 이쪽도 아멘, 저쪽도 아멘, 이쪽도 아멘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저한테 아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설교에 안 맞춰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곧 대답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 선두에 서서 주인공이 되어 모범을 보이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의. 너무 태평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본으로부터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추수가 이제는 일본에서 다시 땅끝까지 또 이 영적 흐름을 선도할 것이다.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쪽 분들이 너무 조용하셔서.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틀째 되는 화요일 날은 사모님을 비롯하여 모두가 다 메시지를 전했고 또 또 간증을 했는데요. 모두가 쇼크를 받고 간증을 들으시고는 감동받으셔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구나.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일본에서 또 한국으로 온 세상으로 일본에서도 영적으로 흐름을 주도하며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이렇게 믿자라고 모범을 보이면서 말만 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간증을 해야죠. 증거를 보여야죠. 이렇게 살면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영적인 승리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는 부자가 정치가들이 돈을 권력을 가지고 있죠. 예술가들이 스타가 되죠. 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쓰러지면 쓰러진 채로 저들을 영원히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러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먼저 평소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 안을 좀 보여드릴까요? 제 안은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다가오시면 저 때문에 화상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안이 제가 28년 전에 부름 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저는 더 뜨겁습니다. 어딜 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딜 가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왜? 그 힘의 비밀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요, 비행기 타서 흔들리면 무섭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비행기 흔들리면 기분 나쁘고 비행기가 흔들리면 우리 사모님은 반드시 제 손을 쥐어 잡습니다. 그런데 저를 의지해도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제 손 잡아봤자 비행기가 떨어지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사모님은 제 손을 잡을까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순간 육신적으로는 기분 나쁘니까. 아시겠습니까? 잡아봤자 의미가 없죠. 이륙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비행이 기분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많이 바람에 저항이 세서 흔들리면 얼마나 속이 울렁울렁거립니까? 절대 죽을 일은 없다는 걸 알지만, 죽지 않지만 속이 울렁거리니까 주님, 이 비행이 속이 울렁거리는 일도 없게 해주소서. 주께서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치 품어주시는 것처럼 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백발백중입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다고. 90분의 설교로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해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EMC가 급부상을 했습니다.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일본에 오고 싶답니다. 사람들이. 귀국할 때쯤에 귀국쯤에 금요일 날 인천 공항에 택시로 도착했을 때 여권을 넣은 작은 손가방을 제가 택시에 두고 내렸습니다.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클렉션이 울리는 겁니다. 빵빵빵. 아,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아주 놀래서 운전수께서 기사님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왜요? 하니까 분실물 있습니다라고. 아니,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이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수속을 다 밟고 탑승 수속 밟고 탑승권을 패스포트에 꼽아두고 이 양복 속주머니 와이셔츠였네요. 와이셔츠에 이 속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이 주머니에 패스포트하고 탑승권을 이렇게 꽂아 놓았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 뭐가 하나 떨어져도 종이 하나 떨어져도 눈에 띌 텐데 패스포트와 탑승권이 떨어지면 딱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떨어질 일이 없는데 없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화장실을 다시 가봐도 없습니다. 화장실 이외에는 들린 곳이 없는데 이 어찌된 일일까 기도하면서 정보센터에 갔더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스포트가 저를 인포메이션 센터에 저의 여권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면 적어도 2주 동안은 일본으로 못 돌아옵니다. 패스포트 다시 만들 때까지는. 그 금요일 아침 사모님이 새벽 기도 때 언제나는 한마디만 기도하는데 그때는 계속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무사히 일본에 귀국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 마지막까지 나오더랍니다.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저 사모님은 저렇게 강하게 보이지만 영감도 강합니다. 영적인 감동을 잘 받습니다. 계속 기도했더니 왜 자꾸 다른 날과는 다르게 자꾸 무사히 귀국하게 해주시오라는 기도가 자꾸 나올까라고 자기도 불가사하게 생각했답니다. 사탄이 목사를 공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패스포트를 2번이나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갔을 때 주께서 모세를 검으로 치료하셨죠. 그때 그의 부인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벗겨 천사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가 가는 길을 여셨죠.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죄가 남아있는 채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피를 즉 할례를 한 거죠. 할례를 하니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남편 모세를 향해 피의 남편이다 라고.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다 라고 말을 한 구절이지요. 십보라로 인해 모세가 가는 길이 허용되어지고 허락되어지고 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지요. 십보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 사모님이 저렇게 보여도 십보라처럼 남편이 가는 길을 이렇게 협력해주고 그만하겠습니다. 자, 부인들 아시겠습니까? 남편들 가는 길을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2번이나 패스포트를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안다면야 다시 찾으러 가서 되찾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2번이나 이상하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번에 설교를 들은 분들이 다 목회자들 아니십니까? 노예회에 참석한 분들이 다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듣고 메시지를 듣고는 거듭나면 교회가 바뀝니다. 목회자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이것이 먼저 큰 일이죠. 그리고 제가 일본에 이제 승리하여서 일본으로 가는데 앞으로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마태복음 26장이 주어졌고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울 게 없이 지금까지처럼 길갈 시대에 들어간 여호수아처럼 지금까지처럼 주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면 새 시대가 또 열릴 것이다. 이틀 전에 왔는데 오늘 만난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오늘 인사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다시 갔다 올까요? 저는 이틀 전에 다시 왔는데. 농담입니다. 앞으로 주께서 주의 계획대로 일본에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때 신 목사님이 일본에 이런 주의 종이 없으면 사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2번이나 패스포트를 뺏었습니다. 사모님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겠지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이런 영적인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방해할 때 방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고스란히 실족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리 사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방해가 왔지만 돌파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복음 선교를 갔는데, 왜 사고를 당하고 죽는 자가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주의 일을 하러 간 사람이 왜 그곳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선교에 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면 당하는 겁니다. 선교를 갔는데 오히려 쓰러져서 선교는커녕 자기가 쓰러져 버리고 하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배양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쓰러지는 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지 않는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면 갈수록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보다 지금이 제 몸이 더 가볍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고 제 육의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일주일 전과 지금 어느 쪽이 몸이 더 편한가 하면 지금이 더 편하고 가볍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져서 아주 지금 기운이 펄펄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성령의 능력을 계속 구하여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피곤치 않고 신목사님 슬슬 은퇴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은퇴는 물러가라. 제가 지금 더 건강해졌는데 왜 은퇴를 합니까? 왜 넘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깝게 왜 쓰지 않고 은퇴합니까? 모세는 80대부터 사역했는데 제가 80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슬슬 은퇴하셔야죠 라고 하는 건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30년 전보다 지금이 제가 더 희망이 넘쳐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70살인데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묻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 모세는 80세부터 우리 신학생들은 60세가 되어도 신학생. 한국에서는 60세 지나면 은퇴해야 합니다. 전도사들도요. 우리는 60이 넘어도 신학교 입학할 수 있죠. 왜냐?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 목사나 인간의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세상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실까 봐. 그게 무섭지. 다른 게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무섭습니까? 사탄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마치 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똥밖에 먹지 못하는 똥파리가 무섭습니까? 똥파리가 여러분들을 먹습니까? 똥파리는 똥만 먹습니다. 똥파리는 똥만 먹어요. 사람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예수께서 바알세불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바알세불이란 본디 똥파리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은 사람 앞에서는 사탄의 세력 또한 똥파리와 똑같은 겁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똥파리가 밥을 먹을 때 아우 똥파리 무서워 아우 똥파리 이렇게 하십니까? 쫓아내버리죠. 소리도 안 냅니다. 그냥 손으로 휘젓죠. 전혀 무섭지 않죠. 손으로 휘젓고 내쫓습니다. 귀신도 이렇게 간단하게 내쫓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병이 있습니까? 자기가 의학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두렵죠. 설령 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암이 왜 들어왔어?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암아 떠나라. 예수님에게는 감기를 고치는 것도 암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께는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낱낱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 대해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정신병에 걸린 자, 이 사람은 장소가 어디건 크게 소리를 지르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혼자 난리를 치다가 사람들이 떨어진 한적한 곳 무덤터를 자기 집으로 삼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신병 또한 중한 병입니다. 정신병이죠. 세상에서는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결박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신병을 고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이나 정신병에서 치유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나았습니까? 약으로 나은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나았죠. 근데 안 낫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정신병이 나으니까 멀쩡해지니까 교회를 안 오네요. 정신병일 때에는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서 저를 괴롭히더니 나으니까 세상으로 놀러 갔습니다. 교회를 안 옵니다. 차라리 절반은 안 나은 채로 있었는 게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깨끗하게 나으니까 더 이상 교회 용무가 없는 겁니다. 몸이 나았으니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은 겁니다. 이런 인식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에는요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를 가는 건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못 믿게 방해합니다. 천국까지는 못 가게 방해합니다. 단계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그걸 속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옥 가는 것도 자기 자유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권면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결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담에서 이브부터 그들의 가장 첫 아들이었던 가인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기록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세상의 교회들까지 오직 무엇을 성경은 강조하시는가? 사탄에게 미혹당하면 진다. 사탄에 이기면 승리하는 자마다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낙원을 상속받는다. 사탄에게 졌더니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나 사탄에서 이기면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시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마치 신비주의자 혹은 이단 아니냐, 신비주의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사탄의 세력조차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모르면서 미혹당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가엾은 일입니까? 어찌하여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까?
뱀의 배후에서 역사하던 사탄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미혹당하여. 왜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 아우를 죽였노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찌하여 버가모 교회가 세상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찌하여 교회 안에 사탄의 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사탄에게 속아 교회가 통째로 사탄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그저 그 은하 30냥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결박했기 때문입니다. 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습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키질하듯이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키에 걸린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키질하고 있으니까. 제정신을 차려보니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후에 울었죠. 사탄이 키질할 때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범죄했죠. 나중에서야 정신 차리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울었죠. 울지 않았습니까? 울기 전에 배신했을 때에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키질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이 자꾸 이상해집니까? 왜 기도하고 싶지 않고 설교 듣고 싶지 않고 성경 읽고 싶지 않고 아예 예배 때 처음부터 자야지 하고 마치 성경 말씀을 음미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지만 자려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도 없으시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껌 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예배이겠습니까? 여러분을 구하시고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여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합니다. 예배이지만 위선적인 것이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위선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이겨서 강력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처음부터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대로 믿음 생활을 성경에서 떠나 자기의 기준대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패하는 겁니다. 어긋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모두 목사도 성경 한 권 겨우 끌어안고는 겨우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길이 주의 종의 길이라면 저는 처음부터 아예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서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결박당한 자들을 그 소나기에서 끄집어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 목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저는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매일 6시간, 7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결심한 건 여기였습니다. 제가 강해지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인해 강해지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20년이고 28년이고 30년이고 해보니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란 걸 알게 되었고 이 사역이 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고 하면 할수록 전부 저에게 유익하게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일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목사님들 마치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것은 결국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한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전부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마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잘난 듯한 폼 짓지 마십시오. 결국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것도 하면 한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주님은 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풍성하고요. 흔들어 눌러 넘칠 정도이고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먹을 것까지 넘치도록 베풀면 처음 만난 사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에게 아니요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한다고 해도 자꾸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여 능력으로 의지하여 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모든 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 권세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러니 자신만만합니다. 이 자신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태풍이 와도 가라앉지 않을 자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어느 한순간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너무나도 강하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세시며 면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 걱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투자한 적 없으시죠? 생명은 따로 놔두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탄하고 왜 나는 못한다고 하십니까? 바르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병이 두렵습니까? 돈이 두렵습니까? 북한이 두렵습니까? 북한도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계속 저는 중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중 여러분 북한이 남쪽까지 땅굴을 파고 서울 한복판까지 땅굴을 팠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때 한국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기도를 했는데요. 저들이 몇백 미터의 땅굴을 파서 한국 전토의 어디로도 튀어나올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쥐 한 마리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한국 한복판에서 정부를 상대로 데모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 해결되는데 왜 춥고 덥고 하는 곳에 나가서 정부를 향해 시위합니까? 왜 데모합니까? 목사님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가 잘못하면 정부가 잘못하면 데모하라고 목사들에게.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돈이 들어오고 인기가 생기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돈으로 먹고 살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도 모릅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눈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코로나가 터지니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교회는 쓰러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 채 넘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건강이 없어서 못해요. 코로나라서 못해요. 핍박이 있어서 못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관계없이 이기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강하게 믿으십시오. 더 강하게 믿으시기를. 목사님이 말할 때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실제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실제로 이와 같은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서 이겨야만 진짜 그게 아멘인 겁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지 마십시오. 평소 때 듣고 있었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돌파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겨야 합니다. 이거는 예외 아닐까요? 예외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라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외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불가능은 없다. 못하는 건 안 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도전은 한다고. 그런데 도전은 하지만 실현이 되어지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내 그릇은 여기까지예요 라고 스스로 결정한답니다. 해보고도 안 되면 내 그릇은 여기까지다. 여기에서 걸려 넘어진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작은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부름받았을 때 작은 자였다 할지라도 부름받은 자를 천으로, 약한 자랄지라도 강한 자로, 약한 나라랄지라도 강국으로 이사야서 5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결정한답니다. 금세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그릇의 크기는 여기까지구나. 내 그릇이 작구나. 그리고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실패한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무한 도전. 무한으로 도전. 지금 여러분 우시느라고 감동받아서 아멘을 못 하시는 겁니까? 성경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입니다. 무한. 누구라도 믿음만 있다면 그것을 구하라. 그리고 가져가라. 모든 사탄의 결박 속에서도 좌우로워지고 모든 약속 안에서 필요한 만큼 전부 다 가져가라. 입술을 YKK표 지퍼로 닫아두셨습니까? 지퍼 여시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 겁니다. 아멘하는 순간 귀신도 떠나갈 겁니다. 질병도 그 순간 나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영적으로 승리한 만큼 모든 결박에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하면 돼요? 몇 시간 기도하면 돼요?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왜냐하면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자유로워지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무한한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왜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까? 목사님이 몇 시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몇 시간 기도했는데 안 됐다 해서 목사님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물어보는 겁니까? 여러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친근하게 주님께 말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을 구하기보다 먼저 뜨겁게 구하십시오.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길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아빠 찌찌 아버지 짧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다가 격식 차리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까? 다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빠란 뜻이죠. 파파. 정말로 다정하고 친근한 표현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말한 말이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마치 친구와도 같지 않습니까? 주 예수가 우리들의 아빠.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뜨겁게 구하십시오.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신다면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